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은 실천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된 믿음, 그것에 대한 승리의 함성, 마지막으로 실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 그리고 신념은 그의 말이나 습관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 또 신념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됩니다. 때문에 그것은 거짓 삶이고 두 마음을 품은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불행하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인지를 잃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제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실천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를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행함이며 행함은 곧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 열매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 첫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피와 땀을 다 쏟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어야 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망마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버려야 합니까?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합니까?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선택할 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먼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병사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사적인 행동이 사실 용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야만 하는 절대의 복종만 있는 곳이에요. 만일 전쟁에 나간 병사가 전쟁 중에 싸우기 싫다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는 잘못된 병사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는 자기 애를 버리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는 것이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위에 사람이 명령을 했어요. 그것을 따라갔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법에서 체포하면 안 됩니다.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위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한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그 밑에 사람은 상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질서가 그러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은 아닐 망정 위에서 누가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따라야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질서인데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나 또 뭐예요? 영적 군사라.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영적 군사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나의 아집과 고집과 이기심과 자존심, 욕심과 욕망과 질투가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적 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제가 하는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저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며 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경성하기 위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으로 와서 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밝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숨차요. 그리고 말씀을 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신경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나도 못 따라갈 정도면 어르신들은 사도신경 못 외워요. 그렇게 같이 천천히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부탁해요. 다음 주도 그래 봐라.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 행세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이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여기저기 예언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선지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능력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되고 싶고 바라는 것이지요. 아니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모른다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과 에스겔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오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능력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아니, 타락된 거짓 덩어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쪽에 사람은 끌리게 되어 있어요. 화려하면 시선이 갑니다. 잘생겼으면 스치면서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것은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없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고 좋은 줄 알았다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영적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다르기 위해 거짓 예언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부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능력 행세를 하는 것은 위선이며 주님으로부터 모른다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쌓은 성은 마치 바벨탑과 같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 군데 다시 읽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노략질입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읽어요.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불법일까? 무엇이 불법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 높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삭군 목자는 돌아오는 삭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이 뭡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이지요. 여러분, 양을 돌보고 받아가는 이익을 말해요. 삭군은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양을 바라보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의 차이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지만 삭군은 그렇지가 않아요. 삭군에겐 그저 양털과 고기와 수고의 대가만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요. 선한 목자도 양을 칩니다. 삭군 목자도 양을 칩니다. 둘 다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물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하고 초원에서 양들을 위해 수고를 해요. 그리고 도망치거나 무리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보호도 하고 경계도 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돌봅니다. 선한 목자이든 삭군 목자이든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위기가 닥쳤을 때예요. 양을 잡아가려고 이리가 오면 삭군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다치거나 죽을까 봐 도망간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이리에 물리고 빼앗긴 양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 한 마리 양이라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찾아다니죠.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영혼에 관심이 있고요, 삭군 목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밝히면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치세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찾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본문인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은 후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합니다. 또는 자신의 경험과 재력이나 인맥이나 능력을 믿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참석하고 말씀은 듣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결심이나 선택의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확신하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것 같지만 곧 무너져서 이게 무너져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역경이 다가온자 할지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쳐도 물이 들어와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부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된 믿음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올려놓는 비결입니다. 때문에 나의 생각과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과는 다른 생각과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승리의 믿음은 말씀을 실천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사람이며 또한 세상을 정복하고 깃발을 힘차게 날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은 첫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둘째,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셋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